여러분 일반적으로 삼손을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그냥 예전에 그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계실 때는 삼손 그러면 그냥 생각나시던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죠? 힘이 센 사람, 그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문제로 망한 사람,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려서 끝난 사람, 뭐 이렇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삼손을 단순하게 삶이 무너진 실패자, 도덕적으로 무너진 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삼손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예배가 무너질 때 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 교사,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상황을 대변하는 말씀을 꼽으려면 사사기 21장 25절 가장 마지막에 사사기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대적 단면을 표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한 구절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치적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가 이스라엘 전체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상황적 선언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반대로 바로 서면은요, 삶이 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무너지면요, 내가 보는 시선이 왕이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보았다입니다. 14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게 되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뭐라고요? 한 여자를 보고 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16장 1절에 보니까 또 등장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보았다의 동사는 사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동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할 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as they saw fit, 그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맞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취했거든요. 지금 보고 취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대로 살지 않고 각자가 보는 대로 살았던 것처럼 삼손도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떠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직감적으로 반응하고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자기 소견, 내 눈, 내 판단,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한번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한 왕이 100개의 발굽을 만들려고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100개를 확인해 보니까 모든 발굽의 모양이 다 달랐던 것처럼 첫 발굽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만드는 과정을 거쳤을 때 모든 발굽의 모양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의 왕좌에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술집이 되던 사원이 되던 뭐 레스토랑이 되던 간에 얼마에 팔렸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면요,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삶이 무너져요. 세상에서 세상의 원칙과 기준에 뼛속 깊이 그 원칙이 내 안에 스며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원칙과 기준이 내 원칙과 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형식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었던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의 소산을 풍족하게 누리고 창고에 넘치는 곡식을 쌓아놓는 육체적 힘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 땅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삼손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비록 삼손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 힘은 있을지 몰라도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영적 힘은 전혀 없었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이 넘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과 삼손 시대 때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느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영적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는 공식처럼 보였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스러워서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런 패턴과 공식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3장 1절에 등장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타락했습니다. 이제 부르짖지조차 않아요. 부르짖는 필요성도 못 느껴요. 이것은 힘의 문제도 아니고요, 풍요와 다산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백성도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도 망각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가 살 길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이고 뭐 그냥 다 똑같이 뭐 한 번, 두 번 빠진다고 뭐 달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 누구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왕이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누구라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불과 10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단 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로 망하는 길로 인도를 하더니 결국에는 모든 북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게 돼가지고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누가요? 모세의 손자가요. 아무리 모세의 가문이라도, 아무리 모세의 손자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그 누구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뛰어나더라도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 누구라도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가 무너지면 내가 보는 시선이 왕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예배가 무너지면요, 해석 능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얻어 걸려서 잘 됐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된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결국 내 인생의 모든 해석이 나 중심으로 굳어져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사람마다 드러나거든요. 갑자기 비가 올 때 여성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고 있는 가방을 안쪽으로 가리면 이건 진품이에요. 비가 올 때 머리 위쪽으로 가면 요거는 짝퉁, 가품이에요. 짧은 찰나에 중요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 나 차 사고 났어. 어떻게 해? 이 말 듣자마자 먼저 차는 어떻게 됐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드러나 버리잖아요. 이렇듯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반응에서도 우리는 마노아가 어떤 영적인 상태였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13장 2절에서 소라 땅의 단지파 마노아가 등장하잖아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잖아요. 마치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것처럼, 그죠? 근데요,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영어에 보면 a man of God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마노아는요,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똑같이 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마노아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손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1세대가 마른 홍해를 밟고 믿음의 2세대가 마른 요단을 밟아도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일어날 때 그 앞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막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지 마 그랬던 사람에게 다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얘기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허락하고 살림 감독 아삽에게 명령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 모든 과정을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분별을 해요. 느헤미야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분별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모든 장로들과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분별해서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요 예전에요 끌려가가지고 공부 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공칠에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별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예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별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작은 티끌, 먼지 하나 같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분별해서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노아로 돌아오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야 할 주의 상황도 어떻게 해요?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8절에서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다시 가르쳐 주세요.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단 지파였던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은 하셨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흉내를 낼 수 있고,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정도의 모양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작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마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그렇게 알았고, 이렇게 불임이었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는 좋은 소식,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는 것,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1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말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나한테 줄 게 아니라고, 지금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무너지면요,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결국에 희미해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남아요. 가장 기본이었던 감사 제물조차도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라는 것 또한 잊어버리며 살잖아요. 마른 홍해를 밟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불러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내가 그걸 또 뭐라고요? 모든 것이 내 힘,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내 능력, 모든 것이 내 돈, 이렇게 봐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단지파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 4대 집안이에요. 난 3대 집안이에요. 나는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임원이고 신실했어요. 나는 직분자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체성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바라기는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온전하게 보실 수 있는 분별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자리를 지키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요, 예배로서 지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내 정체성을 지키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가 보는 시선이 왕이 된다. 두 번째, 예배가 무너지면 해석 능력이 무너진다. 세 번째, 이제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임재 감각이 사라집니다. 임재 감각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질 때요, 가장 무서운 일은 뭐냐면 그냥 넘어진다, 영적으로 넘어진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읽지 않았어요? 사울에게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떠나신다니까요.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아들 삼손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는 그냥 두루 헤아려서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요리를 전담하는 어머니가 생선을 싫어하면 자녀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생선을 먹을 일이 없어요. 엄마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집에서 휴가를 갈 때 아버지가 산을 싫어하면 자녀들은 산을 갈 일이 없어요. 이처럼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면 삼손도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예배자로 살아간다? 그 진짜 힘든 일입니다. 거의 그렇게 살지 않을 확률이 99.99%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는 것도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삼손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손이 태어났던 이 1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가까웠던 곳에 벳세메스라고 있어요. 벳세메스의 뜻은 뭐냐면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던 종교 중심지가 벳세메스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가까이 살았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따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게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 기상천외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이방 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렸다니까요. 작은 태양,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구별된 그런 민족보다는요, 오히려 태양의 집에서 섬기는 것이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나실이는 하나님께 마땅히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삼손은 그 구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민수기 6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나실인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등장해요. 나실인이 서원하면 자기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않고,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않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삼손은 듣지 않습니다. 나실인이라면 포도나무에서 비롯된 것은 모든 것은 피해야 하지만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포도나무 근처에서 사자를 죽이고 며칠 후 사자의 몸에서 어떻게 해요? 꿀을 취해서 그것을 부모에게 먹게 하고, 삼손은 자신이 행한 일을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만지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 다 자르고 성막을 찾아서 예물을 바쳐야 돼요.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삼손에게 굳이 번거로운 예배를 드릴 이유도 필요도 못 느꼈던 거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를 올려야 되잖아요.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드려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그냥 뭐 예배 한번 빠져도 되겠지 뭐. 아유, 뭐 1년이 뭐 그냥 뭐 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무심코 예배 한번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일상의 작은 타협, 작은 합리화, 작은 무감각들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눈 보셨어요? 눈 보면요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요, 야, 이거 눈 진짜 무서워지는 거 아시죠? 이 작은 거 하나가 떨어지면 뭐 얼마나 쌓이겠어? 아니요, 이게 사람 잡아요. 작은 거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태양의 집에서 태양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이유를 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와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돼요. 영적 무감각. 민수기 말씀에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 레위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도 결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족 전체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는 몰랐잖아요. 아들이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어디서 꿀을 가져왔는지. 그죠? 결국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할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까 뭐라고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요, 이스라엘 사사로서 사명을 맡기셨고 신뢰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삼손을 떠나시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는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은 듣는 것처럼 보이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괜찮은 생활하고 있다, 뭐 이 정도면 된다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나 더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내 예배가 무너진 것을 못 느끼고 사는 영적 무감각이에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예배가 무너지면 내가 보는 시선이 왕이 된다. 두 번째, 예배가 무너지면 해석 능력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손을 알아채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예배가 무너지면 임재 감각이 사라진다. 그런데요,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결론과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가 보는 시선이 왕이 된다 그랬잖아요. 뒤집으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보이면 하나님이 가장 크고 확실하게 보여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고요. 베드로는요, 고깃배와 어부의 삶 절대 내려놓을 수 없었잖아요. 왜? 가업으로 내려오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뭐 배를 굶기를 해요. 뭐래요? 고기 갖다 팔면 되고. 그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내려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잖아요. 고기보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더 크고 확실하게 그 순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바울도 다메섹 사막의 빛을 뚫고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마자, 경험하자마자 평생 붙들고 있었던 건 뭐예요? 엘리트 율법주의 패러다임 내려놓게 됐잖아요. 바라기는 예배가 회복되어서요,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뒤집어서 보면 예배가 회복되면요,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보여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저자는 분명하게 봤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어떻게 교회에 임하셔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펼쳐지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사도 요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레의 아들들 아니에요? 우레의 아들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땅 지나가는데 예수님 못 가게 막으니까 예수님 불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거 다 태워 죽이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말하던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 요즘 묵상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 그도 알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겼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시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엇이 그 혈기 왕성했던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을까?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고 인정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요.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겠죠. 그러므로 예배는 한 번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려고요, 발버둥 칠 거예요. 아마 이럴걸요. 강명상 권사님 나와 계시지만, 권사님 이제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 말이 제일 힘든 말이 사실 맞잖아요. 끊임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한테 아이고 뭐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아이 당신만 뭐 이러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고, 그런 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한테는 1절짜리 하나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어떻게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사수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